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민족의 자주권을 잃고 고통당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한 그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겪었고 또 많은 가난한 시절들을 겪었는데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된 그런 지금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런 번영을 이룬 그런 나라, 갑작스러운 번영을 이룬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지만 각자 이제 그건 개인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이런 심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관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놓고 볼 때 사실 우리는 전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받은 자들이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또 좋은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김영섭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차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죠. 그 선교사님이랑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식사하고 나서 한 2시간 이상 오후에 교회에서 또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차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외부 강사들이 오거나 하면 참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차드가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5번째인가 그 국토가 넓다 그러죠. 우리나라 남한 면적에 보니까 한 12배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나라죠. 그런데 거기에 한국 사람은 선교사님 9가정 그리고 솔로인 2분만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나라의 전체에 있는 유일한 한국인이랍니다. 차드에 저는 한국 대사관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 대사관도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와는 멀리 있는 그런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도전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성도님들이랑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학교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2007년도에 거기에 바일리 변화산 중고등학교를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랑 함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2007년에 세웠는데 지금은 인근 100km 안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차드에는 다른 공립학교들도 많이 있긴 하답니다. 또 다른 공립학교들도 있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학교들이 있긴 한데 이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임금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한 번씩 파업을 한대요. 한 번씩 파업을 하면 아예 학교 문을 닫아버린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학교가 휴교를 한 2달, 뭐 한 달, 2달씩 휴교를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학교가 문을 닫는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를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가 봐요. 어쩌면 그만큼 이제 자신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입장들은 고려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일리 변화산 중고등학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해요. 사립학교니까 또 그런 일이 적겠죠. 그리고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학교가 좋은 소문이 나면서 이 기독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이 무슬림들이 그 학교, 그러니까 이슬람인 사람들도 그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 학생들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학교에 또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학생들한테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학교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학교를 세우기로 하고 그렇게 세웠는데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가르칠 장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빌려서 오후 시간대에 거기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장소를 빌려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땅을 불화받아서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건물은 다 지었는데 짓고 나서 학생들이 또 이 운영위원회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 담을 세워달라 이런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 담이 뭐라고, 담 세우면 되지, 학교니까 당연히 담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담 세우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아니 학교를 세웠는데 왜 담을 안 세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학교가 300m, 200m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벼락을 세워도 담벼락 길이만 해도 1km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담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교실 옆으로 소떼가 지나가고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그 옆으로 지나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부족한 것이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담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몇 억이들 억대가 넘어갈 그런 비용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세우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 우리가 그럼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한 교회에서 1,000만 원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그 담벼락을 세우는 그 일들을 이제 마치게 되어졌는데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보내주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왈칵 이렇게 났어요. 그 1,000만 원을 보내준 교회가 어떤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뭐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정도의 교회도 아니었어요. 한국의 어느 섬에 있는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는 교회. 정말 작은 교회죠. 성도가 없는 교회 거의. 그 교회에서 그 1,000만 원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결국은 완공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참 작은 섬교회이면서 그 정도면 다른 곳에 후원을 받아야 되고 또 도움을 구해야 할 텐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주저앉아 있어도 아무 말 못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눈물나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 작은 자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작은 자들을 통해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5,000명의 장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아이들과 여인들도 있었죠. 그들이 굶주려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한 소년의 도시락이지만 그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여질 때 놀랍도록 크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성도가 몇 명 없는 섬이라면 스스로 작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나는 빛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빛을 비춥니까?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부흥기를 경험하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떨쳐 일어날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쓸 당시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유다는 이 아수르의 압박을 받아서 위축되어지고 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또 예언하고 있고 포로로 끌려갔다 그들이 다시 올 것을 말씀하는데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염두에 두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나는 못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 그늘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카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갑니다. 사명을 버린 사람은 필시적으로 그 영혼이 잠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겠죠.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의 가장 밑창에 어두운 곳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원들을 통해서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에게 다가가셔서 소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곳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일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잠자는 자는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들었다가 캄캄한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밝은 햇살이 비칠 때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자는 자는 빛이 비추이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자들은 어떻게 깨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깨어 일어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일 때 깨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 있고 실패와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사명을 잃고 세상 속에서 헤매이고 있다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을 보아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침체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깨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절망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 게으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이 게으름을 아주 큰 어떤 죄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랜 전통 속에서 7가지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안에 게으름을 포함시켰습니다. 7가지 죄는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탐욕, 탐식, 탐색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근데 이 7가지 중에 6가지는 좀 과한 것들, 넘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탐식은 먹는 것을 과하게 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탐욕은 많은 것들을 더 넘치도록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런데 이 넘치는 것은 대부분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족한 것에서 나오는 죄가 뭐냐? 게으름이죠. 게으름. 게으름은 부족한 것에서 나옵니다. 게으름에서 부족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게으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서 잠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유는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침체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 무기력에 빠질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깨어날 수,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일어난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출애굽 때 보면 애굽의 어두움이 흑암의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온 땅 가운데 그런 흑암이 임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이 세상은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이 없어서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서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몇 푼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모함하고 깔아내리며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거짓말도 진짜처럼 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은 정말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복음송 중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여러분 실로암 찬양 다 아시죠? 네. 실로암 찬양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여러분,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납니다. 빛을 찾아 떠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참된 행복과 평안과 참된 생명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그렇게 새벽을 찾아 빛을 찾아 떠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어두움만 가득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진정한 평안의 삶,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허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빛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왕들이 그 빛으로, 그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여기서 빛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내는 방식은 촛불이 빛을 내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촛불은 스스로가 타서 거기에서 발광을 하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내는 방식은 달이 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지만 달에 태양빛이 비칠 때 우리는 밤하늘에서 밝은 달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은 반사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지만 태양빛을 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찬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진정한 빛입니다. 참된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죄 용서함을 아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바로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빛이 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빛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빛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셨죠?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밤에 불 꺼져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캄캄한데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빛이 간절하죠? 그것처럼 세상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빛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의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 다들 세상 가운데에서 서로 싸우며 하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은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세상에서 참된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만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비결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사랑이 있고 참된 용서가 있고 평안과 기쁨과 쉼과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죠.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내세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세상의 종교는 천국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자기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교인이든 아니면 불교인이든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내 선과 내 악을 저울에 달아서 내 선이 더 많으면 천국에 가고 내 악이 더 많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삶을 사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엔 진정한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그 빛을 찾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서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서 빛을 찾고 세상에 대한 자기 욕심에서 빛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빛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더 밝게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가 밝은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0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22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여러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하십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서 크게 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뿌려질 때 그 생명은 자라게 되어집니다.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씨앗이 뿌려졌을지라도 그것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을 따르며 그 빛을 드러낼 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힘이 없다, 주변 나라들이 너무 강하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빛을 나타내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김영섭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만 계시는 그 섬교회, 작은 섬교회도 일어나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차드의 청소년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많고 능력이 작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주변 동료에게 나타내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역사,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에 지쳐 낙심하여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빛을 드러내면 나의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삶의 보람이 있고 새 희망과 용기가 솟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